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복을 주시되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섬기는 청지기들, 세례에서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종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 그리고 차량부에서 재정부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혼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물질 들여 섬기는 청지기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씨앗을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을 생활 속에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병든 자들, 또 오고 싶은데 질병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나뉘어 주옵소서. 물질 드린 성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양문교회 재벌 성도 나오게 하시고 양문교회에서 수천만 원 11조하는 복받은 성도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화평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를 보시고 마음을 여시고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교회는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인사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계속 주님이 명한 길을 가라, Keep going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도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삐뚤어지면 나 때문에 교회를 망쳐요. 그래서 본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믿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생명이 흘러넘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하나님의 교회 양문교회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장로님도 훌륭해야 되고 권사님도 훌륭해야 되고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생명이 흘러넘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문에서부터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 다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교회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과 육이 변화를 받게 하는 사람의 변화와 고침이 있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이 죄인이 와서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교회에서 와서 깡패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인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 요소인 나부터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자, 앰프실 안 돼요. 자,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교회에서 흘러나온 말씀의 생수를 만나고 듣고 마신 자들은 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이 살면 찬송해요. 영이 살면 기뻐요. 영이 살면 살만 나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 나 때문에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가족원도 구역원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물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종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상하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요, 시골 사람에서 시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 연못이 있거든요. 연못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돌을 들고 딱 던져요. 그러면 착착착착착 지나가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파장이 일어나요. 착착착착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디 가든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헌신이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켜요. 영향력을 받는다. 내가 사랑을 말하면 모두가 사랑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소리치고 싸움을 하면 이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 이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영이 살아나니까 기뻐하고 찬양이 넘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부터, 자기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 자기부터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개인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는 종인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먼저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기도하여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 살아보면 모든 문제의 은인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요, 또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보다 더 경계할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지 않아요. 내가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 안 해요. 내가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사람이 차별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천만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바로 쓰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는,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앞에서 명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먼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최악의 고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명의 길이래요. 주님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한 십자가의 길을, 사명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어지면 살아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가 28살에 강은교회를 개척했어요. 49년 동안 나는 거기에 올인했어요. 왜? 사명 때문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내가 좀 교만하다 소리 들을지만 내 보면
장사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사업하면 잘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 엄청 벌었을 겁니다. 난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굶어보기도 무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는 밤새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보면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버립니까?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명을 놓고 자신이 그 십자가 사명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안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질 때가 되었사오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습니다. 무장할 때가 있으면 싸울 때도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명,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해보면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속상할 때 많고 때려 치우고 싶을 때가,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딴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평생을 그거 한 걸요. 여러분, 그렇다고 쉽게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믿음으로 성숙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장로의 식을, 하나님이 명하신 권사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명하신 집사님이나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리 없이 기도하고 그냥이 안 되면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고난이, 그 아픔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내 자신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 여러분 충성의 자리를 떠났단 말은, 그게 포기했단 말은, 마음이 상했단 말은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가면 그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옳지 않으면 그거는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 신앙에 인내가 생기게 되고 인내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일 하다 보면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할 말 다 못하고 할 성질 다 못 부리게 됩니다. 이러면 말을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싸우지 않는 거하고 싸울 줄 모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같이 인내하려고 하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모든 고통이 좋은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나쁜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힘이 들지만은 이 고통을 좋은 고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이 있을 때, 그게 가정의 고통이든 교회의 고통이든 고통이 있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모든 고통이 좋은 고통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쁜 고통의 특징은 뭡니까? 내게 고통이 올 때 성질 부리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나를 파괴시키는 나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오늘 2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주님의 명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영권이 생기면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이 따르는 영적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막 이렇게 말하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럴 때 그때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누가 지도자냐 하면 집사님 장로님 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능력과 근세와 힘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여러분 말이 부족하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여기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너무 무력하고 모르는 것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늘의 근세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면 압도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수장로님, 스님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내 운전을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에서 의결하는 일이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 결의가 안 됩니다. 못 안 합니다 제가. 왜? 반드시 반대하는 장로님이 계시면 그 문제는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다술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 기도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능력으로 무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 압도적인 기도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답답한 사람들아. 보세요.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는 능력도 권세도 권위도 지도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면 교회는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전 목사고 장로고 집사잖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맞는 마음에 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겉모습만 믿는 척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양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교인이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 교회에 믿는 척 하면 사탄이 역사할 때 시험을 줄 때 물리치는 능력이 없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게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법대로 하자,
큰 소리 치고 회의에서 바른 대로 정한 대로 하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철회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양문교회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금식하셨습니까? 권사님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떠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조직, 돈,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설교하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의 얼굴 보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목사의 얼굴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면 예배를 드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양문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양문교회에 와서 예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 예배 드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이 돼서 죄인이 와서 살아나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명한 길을 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직분자도 찬양사역자도 구역장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깨우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애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전도사님 바꿔줘요. 야, 이놈아, 애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 안 해요. 왜? 어떻게 알아? 그 설교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야들아, 이제는 주일학교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 얘가요, 전도사님 바꿔달래요. 여러분, 교사도 이제는 그냥 못 해먹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한번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을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더래. 여러분, 권위 있는 자와 같대. 옛날 성경은 권세 있는 자와 같더래. 여러분 보세요. 권세가 뭘까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본질이 어디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성가대 찬양도요, 준비하고 기도하면 그 찬양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목사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기도하여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권세가 없으면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영적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사람의 말이나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이 능력 권세를 가지면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보세요, 어떤 영향력인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나면 여러분 보세요.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다. 교회는요, 교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며 교회가 조금 어지러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 운동을 벌려야 돼요. 교육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악한 영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저는 이 성경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나쁜 것, 선과 악을 다 합쳐서 결국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온갖 좋은 것과 나쁜 조건 등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합쳐서 결국은 좋은 것을 만들어줄, 시너지를 만들어갈 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 아픔, 넘어짐, 부끄러운 얘기들,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싫은 문제들, 이것을 기도하면 좋은 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설교를 하면 막 불이 붙어요. 여러분, 저는 제 간증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7년 전에 췌장암이 걸렸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야. 나 죽으면 장가 가지 마,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40년 동안 설교가 당신이 죽으면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할 거다. 췌장암은 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사모님 불쌍해요.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사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기가 찬 거야. 기도해 보면 내가 목회를 이만큼 읽어놨지만 사모가 죽었다고 해봐. 우리 또 집사람이 장가도 가지 말래.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날마다 강단에서 우는 거야. 여보, 안 죽어. 살 거야. 근데 막 고체기처럼 만들더니 내가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췌장암 걸려 다 죽었는데 아직까지 안 죽었거든요. 7년이야. 암센터 담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췌장암 생존율이 1%인데 당신은 1%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증거됐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시너지를 이뤘어요. 여러분, 오늘 양문교회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하나,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거다. 자, 오늘 여기에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 이 말은 친밀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서로가 알고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밀함, 관계, 사람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으면 서먹서먹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날마다 새롭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할 때 우리 영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오랜만에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근사님을 보면 이럽니다. 아버지 찌릿찌릿하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돼지밥을 주면도 아버지 찌릿찌릿. 여러분, 우리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냐, 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기도로 교통할수록, 찬양으로 기뻐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로 생각이 되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내 벗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는 친구같이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을 다 할 때까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는 친하고 사람과는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안다 계속 말하는 것은 친밀함으로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들과 친해지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몇 사람만 친해지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시커멓죠. 경상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교인들과 멀어져가 이거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인들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요새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무지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는데 뭐 줄 게 없으니까 고향 가가지고 쑥을 뜯어가 쑥떡을 해가지고 그걸 좀 하얀 비닐로 봉지에 쌌으면 좋을 텐데 시커먼 비닐로 종이에 싸가지고, 목사님 고향 가서 손수 뜯은 쑥이에요. 절대로 누구지 말고 목사님이 잡숴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의 손을 보면 먹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쑥떡을 참 맛있어요. 왜? 목사는 쑥떡을 먹는 게 아니고 권사님의, 교인의 사랑을 먹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 권사님 너무 맛있다. 목사님 또 해와야지.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다. 목사님 악수해줘. 그래,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악수했는데 손 안 씻어야지. 그게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성도 간에, 장로 간에.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연말 되면 장로님들, 사모님과 함께 놀러 다닙니다. 저 강원도로, 제주도로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람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교제하고 폭넓게 사귀고, 그리고 가난한 사고, 연약하고 병들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까지 가까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 모든 교인들을 보면,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이사도 안 가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배기 싫은 인간이 교회면 그 앞에 앉아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요. 딴 데를 옮겨.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제는 양문교회 여러분, 교인끼리 담을 쌓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친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죽으면 돼. 아멘 좀 해봐요. 따라요. 내가 죽으면 다 된다. 내가 죽어. 그러면 남을 살려. 이게 주의 길이에요. 주님이 온손을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한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설교 끝.